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또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도 많은데 그중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마지막 주일이기를 원합니다. 종교 심리학자인 고든 올포트는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내재적 종교성과 외재적 종교성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종교성이 나뉘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내재적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경우, 외재적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종교 자체가 인간의 안정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외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일에, 자신의 종교성과 자신의 어떠함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외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을 보게 되죠. 국가의 재난, 경제 위기,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대학 수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변곡점들을 만날 때 종교기관은 호황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기도에 들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기와 그 상황들이 지나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외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종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분,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외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재적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그 고백은 순종의 언어가 아니라 이용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다스림은 허용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그 왕좌의 자리에는 이미 내가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어땠습니까? 2025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오늘 졸업과 수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분의 혜택을 바랄 때에만 찾고 의지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도구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왕좌에 앉아서 그분 앞에 그분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칭할 때 오늘 본문의 마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무리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요. 무리다라고 칭할 때 마태복음과 이외의 많은 성경들을 보면 무리라 칭하는 대다수의 경우에 많은 경우는 사실 외제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칭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들은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참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8절과 9절 이 내용까지 갈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뭘 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 마치 레드카펫을 펼치듯이 말이죠. 당대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리들의 겉옷이 아닙니다. 그 당대의 겉옷은요, 자신의 권리를 상징합니다. 지금의 집문서와 같은 개념이죠.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존심을 말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나귀 앞에다가 겉옷을 쭉 펴놨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책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 겉옷을 길에 편 것입니다. 그들은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 중 대다수는 금방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로 바뀌고 맙니다. 저는 고든 올포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외제적인 종교인들로서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성취되지 못하는 것 같고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 예수님이 가게 되자 이들은 어땠습니까? 금방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 존재가 자신들의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무리의 대다수라고 칭함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외제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를 대하면서 또 성도를 대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좋았다가 금방 변하여 칼을 들이미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 재작년 또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외제적인 신앙인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외제적인 신앙인처럼 그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는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5년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모습 모두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지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매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해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어져 있는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서 끌고 오라. 풀어서 내게 데리고 오라. 칼빈은 이 구절을 조심스럽게 해석하면서 메어 있는 나귀는 죄로 인해 메어 있는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실 구속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더 나아가 그 나귀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능력 없는 인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메인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풀어 사명의 존재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은 매여져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들은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여러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심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들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매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어떤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매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 매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매여 있었고, 사업에 매여 있었고, 학업에 매여 있었으며 수많은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자로서, 메시아로서 그 길을 가시면서 지금 백성들의 매임을 풀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때 타고 가시는 그 나귀, 사실 그 나귀를 타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예수님 어떻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 그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매임을 풀길 원하십니다. 2025년 우리들 안에 매여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 수많은 올무들, 수많은 결박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풀어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저 풀어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로 올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풀려지시길 바랍니다. 매여있는 2025년은 지나 2026년에는 풀려지고 회복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명령을 이어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전에는 조금 찾아보기 힘들었던 단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 내게로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은 제가 명령을 받는 제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누구 거예요? 이거 헷갈리세요? 누구 겁니까? 지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키운 사람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 사람 건데 어떻게 풀어 끌고 옵니까? 이미 메어놨다는 건 내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어디다 세워놓으면 그 자전거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메어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 함부로 풀지 마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런데 누가 왜 그것을 푸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주인이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치 빼앗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억울할 수 있고,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외제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아니, 주가 너를 다시 쓰시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언어죠. 회복의 명령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학교가 되었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풀어서 가져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사실 예수님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왕이 오시는 길을 가다 보면 왕은 나귀를 타지 않으시죠. 왕은 무엇을 타야 됩니까?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사실 예수님도 말이나 마차를 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구속사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분은 나귀를 타신
분이시다, 왕이시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가랴 9장 9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마태가 다시 인용하면서 오늘 보면 4절 5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예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에 뭘 타요? 새끼를 탔다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 중에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귀 새끼 이동하는 수단으로 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사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우리들에게 다시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 구속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 남의 낙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오랜 시간 그거 돌본 낙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밥을 줬습니다. 저 나귀하고 나귀 새끼 한꺼번에 풀어오라는 것은 반인륜적입니다. 그 예수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나의 이유, 나의 논리, 나의 경험, 나의 종교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앞서서 뭘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에요. 이건 구속사적인 전환입니다. 주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는 이제 그냥 평범한 나귀가 아니고 평범한 나귀 새끼가 아닌 거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진 나귀와 나귀 새끼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인생의 것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이 교회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 어떤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없는 거죠. 구속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일부가 되어 편입되어서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일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수많은 핑계와 이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외제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 내가 바라보던 예수님 2025년에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죠. 주님, 좀 화가 났습니다. 주님, 전 좀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감히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 역시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구속사의 일부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되어 사실은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수많은 인생의 모든 여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에 편입되어 그분의
임재 아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 주재권을 확립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2025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제 외재적인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한 걸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해주셨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스스로의 모든 것에 자신이 주인 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가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셨어요. 이것은 인간 세상을 보시면서 사명자가 없는 것에 한탄하신 마음이기도 했지만 전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주인이, 당신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누가 그것을 위해서 갈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자원하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자원하셨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저는 그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수치의 자리로 가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겸손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좀 모양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른으로서 이렇게 이 정도 키가 되면 그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송아지 이렇게 타본 적은 없는데 송아지 있으면 송아지 이렇게 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바닥에 닿아요. 그러면 겉옷을 거기 위에 펴고 하면 겉옷도 질질 끌리죠. 겉옷이 질질 끌리고 자기의 발도 닿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가는 느낌이죠.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가 쓰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자신이 낮아지는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부름에 먼저 응답하셨고,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자신이 가장 먼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순종하신 그 길을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오늘이 졸업 예배입니다. 이제 한 학년도 올라가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뿐만 아니라 중고동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진짜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할 때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자꾸만 핑계를 대고 이유가 많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 속에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리라고 칭함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하나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할 도구, 우리가 예수님을 사용하고 그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낮고 작고 천하고 그저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저 발이 질질 끌려서 불편하실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폼나지 않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찌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요. 그렇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우리가 길 자신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